설교 제목 함께 읽으면서 한번 시작해보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제가 지난주에 나오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오랜만에 와서 얼굴 까먹을 뻔했습니다. 뻥이에요? 네, 사실 잘 기억났고요. 지난주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 사랑하는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육아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번 이름은 박새벽이고요.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스페이스 한번 더 눌러주시죠. 어때 분유라떼? 되게 작죠? 네. 지금 이렇게 이 친구의 그 일상은요. 요게 전부입니다. 네. 내가 뭐 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어도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렇게 맨날 분유 먹고 자고 싸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이 친구의 일상인데요. 참 재밌는 거는 이 친구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어제는요. 그저께였죠. 그저께는 이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어서 2시간 동안 잠만 자는 거예요. 근데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럽다. 여러분 이제 유튜브 도파민 필요 없습니다. 이 친구가 도파민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친구 좀 보면서 우리 새벽에 보면서 생각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부모가 되니까 좀 알게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한 주간을 좀 보냈습니다. 지난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기억하시죠? 전사님을 통해서 또 특별히 이번 한 달간은 경건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를 듣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곳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다른 이 관점에서 사무엘의 인생의 태도를 한번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좀 떠올리면서 아마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 좀 지난주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그것을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개역개정이네요. 새 번역이 아니라. 네, 상관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보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2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라는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들으셨죠? 원래 이 제사장들은 성전을 지키는 업무를 봐야 되는데 지금 2절을 보니까 이 엘리의 2가지 특징이 나와요. 하나는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성전을 지키지 않고요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습니다. 요런 엘리의 모습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이 엘리야와 대조되는 한 명의 소년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3절을 보니까 성전을 지키며 사무엘이 지금 자고 있어요. 자, 4절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누군가 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엘리에게 다가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자, 사무엘이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것을 듣고 엘리에게 지금 찾아가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자는 자, 네? 가는 자다 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 명, 엘리는요 지금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는 상황이 어떤 거죠? 자기의 직분을 잊은 채
자기의 방에서 자고 있어요. 자, 근데 그와 반대로 한 명은요. 지금 사무엘은 지금 자기의 직분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직 나이도 어려요. 성전에서 잘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성전에서 자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 누군가 자기를 깨우는 소리에 곧바로 반응해서 달려가는 이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요, 사실 상당히 특별한 장면이거든요. 왜 특별할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국어나 영어 지문에서 반복은 뭐다? 강조입니다. 이 장면이 오늘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곧 엘리에게 다가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자,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 반복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아까랑 좀 완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반복이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자, 지금 비슷한 장면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엘리의 어떤 반응과 태도가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엘리의 직분은요,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엘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스승은 엘리입니다. 그럼 이 엘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정당한 반응이라면 이런 반응 아니었을까요? 사무엘아, 지금 하나님이 너 부른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같이 가서 한번 그 말씀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사장, 선지자, 스승의 도리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엘리의 반응은 어떻죠? 다시 자러 갔습니다. 이걸 좀 보면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고 있다. 어쩌면 이 엘리라는 사람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금 처지와 본성과 본능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본성과 원래 행하는 행동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제가 육아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죠, 새벽이가 하는 건 자고 먹고 싸고다. 근데 이 친구가요, 잠을 진짜 많이 자요. 영상 하나 또 준비했는데요. 영상,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원래 그 분유를 먹이고 나서 트름을 시켜야 돼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분유 끝나자마자 원래 트름 이렇게 톡톡 해서 막 제가 엄청 깨우거든요. 근데 지금 트름 시키는 장면인데 벌써 잡니다. 계속 자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역시나 잠은 인간의 본성이구나. 이 어린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도 여전히 인간의 본성에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성장이나 어떤 신앙의 도약이나 이런 그 모든 것들, 훈련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본성을 거스를 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의 성장이나 경건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본성을 거슬렀습니다. 어떤 본성을 거슬렀죠? 아침잠을 거슬렀어요. 친구들은 모두 다 쉬는 이 휴일에 그것을 거스른 것이죠. 이게 단순히 어떤 신앙뿐만일까요? 입시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나 공부 가운데서도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있을 리가 없죠. 있으면 안 됩니다. 공부는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맞습니다. 그 본성을 거스를 때 우리가 어떤 성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자,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자, 그때의 사무엘의 반응은 이래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자, 지금 사무엘의 반응이 뭐예요? 물론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걸 모르니까 엘리에게 갔지만 곧 엘리에게 달려갔다.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자고 있어요. 새벽 2시야. 잠이 깊게 들었어. 근데 갑자기 엄마가 갑자기 깨워요. 야, 빨리 가서 편의점 가서 우유 사와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죠. 제가 이걸 좀 체감을 했던 게 군대에서 이걸 많이 체감을 했거든요. 그 군대는 밤에 밤 10시면 잠을 재웁니다. 근데 이 잠을 재우고 이제 돌아가면서 2명씩 이제 총을 들고 보초를 세워요. 근데 이게 뭐 밤 10시나 뭐 새벽 6시에 근무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밤 12시, 새벽 2시 이런 시간에 이제 근무를 하면은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이렇게 근무를 보내거든요. 노아 쌤이 상당히 이제 공감하시죠? 그 자다가 그거를 근무를 갈 때 진짜 기분이 안 좋아요. 네, 더 자고 싶고 좀 따뜻한 데 있고 싶은데 추우니까. 이런 것처럼 잠을 간신히 이기고 나가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자다가 바로 깨서 달려갑니다. 지금 사무엘에게는요, 어떤 열정과 어떤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요, 아직 하나님을 만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무엘과 같은 열정이 있으십니까? 혹은 진심이 있으십니까?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종종 어떤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럼 그 친구들 격려하긴 하지만 제가 속으로 드리고 싶은 진짜 마음은 이런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열정을 한번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에 도전할 때 우리에게 성장이 있고 더 나은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설교가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그런 열정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근데 왜 목사님이 이 열정 있는 삶을 강요하시지? 목사님이야 열정이 있고 막 텐션이 높으니까 하겠지만 난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사무엘의 열정과 진심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과 열정은 한계가 있어요. 열정과 마음이 막 뜨겁게 불타오르다가도 금방 잦아드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무엇이 더해지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사무엘은 말씀하셨. 이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신 걸 알게 됐어요. 자, 근데 이게 좀 특별한 장면인 게요, 성경에서 한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3번 이상, 지금 4번째 부르는 거거든요, 4번이나 부르신 적, 짧은 기간에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우리가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은요 그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3번 부르셨어요. 거의 뭐 한 10년에 한 번꼴로 부르셨거든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몇 시간 간격으로, 뭐 한두 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사무엘을 찾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그 열정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의 열심과 열정이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되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사무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할 정도로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무엘이 지금 어떤 상태죠? 일단 첫 번째, 나이가 어려요. 두 번째, 가진 건 열정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좋으나 과연 이 사무엘이 나이도 어리고 능력이 될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아가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나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열정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이 이야기를 또 여러분 지금 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살아간 한 선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박노아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쌤이 또 오늘 설교의 어떤 이런 흐름들 가운데에 자기가 또 어떻게 또 입시 생활을 보내셨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노아입니다. 어휴, 감사해요. 자, 오늘 입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3월 이제 학기 초 시작했으니까 고3 친구들도 이제 슬슬 막 빠지고 고1 친구들도 이제 약간 좀 막막한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처음 고등학교 갔다 보니까. 그리고 모의고사가 이제 한 2주도 안 남았더라고요. 3월 모의고사. 그래서 그 앞에 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대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대학 잘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팁을 조금 제 대학교 입시 들어갈 때 알게 된 팁들을 좀 전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입시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입시하면 저는 좀 힘들고 약간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이런 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물론 막 고3 때가 사실 제일 재밌긴 해요. 애들 다 공부도 안 하고 사실 놀고 막 이래서 고3 때가 제일 재밌긴 한데 그래도 그 마음 한편에 그 부담감,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마냥 편하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입시가 왜 힘들까 그러면? 왜 힘들까 생각해보면 제가 이유가 한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이건 아니긴 해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게 혼자 좀 싸움하는 시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입시가 사실 막 부모님도 도와주고 선생님도 도와주고 막 친구들도 같이 하고 이러지만 사실 솔직히 도움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도 뭐 잔소리나 하지 선생님도 뭐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물론 형수쌤은 많이 알지만 뭔가 우리 담임 선생님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지. 친구들은 사실 진짜 도움 안 되잖아요. 같이 롤 하자거나 하지. 그래서 혼자 하는 싸움이라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왜 힘들까 생각해보면 이게 아까 그 사진이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 제가 어제 핸드폰 게임 인기 차트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여기 3개 이게 뭐냐면 그 방치형 RPG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쓰면 점점 강해지는 뭐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9개 중에 무려 3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자, 그래 이게 이런 왜 인기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요즘 세상에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결과가 막 잘 나와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보장되지 않았잖아. 사실 여러분 공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열심히 해봤자 나 수학 하루 8시간씩 하는데 왜 수학 성적 안 오르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인기가 있는 거야. 그냥 시간만 쓰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또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무조건 성적 잘 나온다 이러면은 그래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입시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목표로 한 대학교는 좀 높은 학교였어요. 이제 신촌에 있는 모 학교였는데
거기 가고 싶은데 내 성적은 한참 먼 거야 이거랑.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아 공부 이거 해서 내가 되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냥 안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공부 안 하고 그래서 1년 내내 배구하고 친구들이랑 롤하고 너네 하루에 순공 시간 뭐 한 막 많으면 막 10시간도 하고 막 8시간 이렇게 하잖아? 저는 그거 한번 반에 반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놀기만 했는데 대학에 도대체 어떻게 갔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입시했던 이야기를 좀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는 사실 국어 공부는 해본 적 없어요. 왜냐면 저는 국어를 원래를 잘했기 때문에 국어 공부 한 번도 안 했고 고3 모의고사 때 다 1등급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국어 공부 안 했죠. 뭐하러 시간 거기다 허비합니까? 대신 수학이 성적이 그렇게 안 나왔어요. 왜냐면 저는 수학이 1학년 입학했을 때 일단 50점을 못 넘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죠. 이 3년 동안 꽤 열심히 했어요 수학은. 근데 결국엔 수능 보기 전에 이제 10월 모의고사를 마지막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2등급도 못 받아봤어 수학을. 제일 잘 본 게 3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형인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이 어렵게 수능장에 갔거든요. 근데 수능 보러 갔더니 너무 긴장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근데 실력이 잘 안 나와요 사실 수능장 가면. 그래서 성적표를 받고 보니까 국어가 3이네? 야 이거 망했다. 이거 대학 못 가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라라 수학을 1등급이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이 이 실력이 잘 발휘가 안 된다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게 확실히 잘 나와요 수능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잘 못하는 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수능 보고 와서 이제 논술 시험을 저는 이제 좀 보러 갔어요. 논술이 이제 또 이 우주 상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형이거든요. 이 논술을 보러 갔는데 뭐 그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저는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그냥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쓰고 집에 왔더니 이제 학교 하나만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 와서 야 너 이거 학교 하나 예비 1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대학 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근데 너무 좋아하지 마라. 왜냐면 3년 동안 그 학과는 예비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못 가나? 이렇게 하고 이제 슬슬 재수학원 알아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붙었더라고요. 예비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된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흑백요리사 혹시 보셨어요? 저는 흑백요리사 안 봤어요. 왜냐면 넷플릭스 계정이 없어가지고 흑백요리사 안 봤는데 저는 이거 말고 원래 제가 좋아하던 요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거든요. 아시죠? 냉부회. 이게 또 지금 다시 시작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냉부회의 매력이라고 하면 뭐예요? 물론 요즘은 막 너무 막 탑스타일이 나오니까 막 냉장고에 막 캐비어도 있고 뭐 트러플도 있고 이러지만 사실 이 프로그램의 매력은 냉장고에 그냥 짱 박혀 있는 거. 우리도 그냥 있을만한 그런 재료들 가지고 셰프들이 고급 요리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이 프로그램의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게스트는 와서 그러면 하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냉장고만 들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요리를 해줘. 그리고 먹고 우와 맛있다 이거 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프로그램 보면서 약간 하나님이랑 나랑 약간 이 게스트와 셰프 같은 이런 느낌. 나는 그냥 게스트처럼 나 뭐 별로 뭐 없는데 이런 걸로 뭐 어떻게 해보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요리를 싹 해서 자 먹어봐라 이렇게 내주는 그런 관계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넘겨주실래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앙대학교 졸업했거든요. 중앙대학교 정도면 그래도 제 성적에 비하면 굉장히 잘 간 거예요. 이 성적 보세요. 제 수능 성적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중앙대가 아니고 이제 그냥 재수해야 돼요. 사실 이 성적이면. 근데 이제 중앙대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갔냐? 이 중앙대 가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꼭 이제 필요한 이제 조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넘겨주시겠어요? 첫 번째 뭐냐? 일단 내가 중앙대를 지원을 해야겠죠. 일단은 왜냐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잖아. 근데 내가 어쨌거나 중앙대를 지원했어.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이게 논술 시험이 또 일정이 겹치잖아요. 다. 그래서 이거를 뭘 지원할까 이렇게 했을 때 중앙대가 또 시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했죠. 두 번째
이 수능 최저도 어쨌거나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대 그때 3합 5였어요. 3합 5면 생각보다 쉽지 않단다. 물론 너네는 잘하니까 쉽겠지만 나 쉽지 않았어. 근데 국어가 3이 나왔으니까 나는 무조건 1 받을 줄 알았는데 다른 거 뭔가를 잘 봐야 됐단 말이야. 근데 수학이 열심히 잘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수학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또 너네가 이제 그 입시할 때 보면 알겠지만 보통 수시 최저는 탐구를 평균 내서 해. 근데 앞에 아빠 성적표 한번 보여주겠어요? 내가 이거 봐봐. 탐구를 내가 2개 봤는데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몇 등급이야? 이거 봐봐. 이거 봐. 4등급이야. 그럼 평균 내면 몇이에요? 2.5잖아요. 그러면 3합 5를 어떻게 맞춰? 2.5면 못 맞추잖아요. 근데 하필 딱 중앙대만 이거를 나눠서 할 수 있게 해줬어요. 택 1 하나만. 그래서 3합 5가 됐죠. 자, 그리고 또 그다음 뭐죠? 논술 시험도 어쨌거나 제가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논술 시험을. 근데 논술 시험을 제가 수능 끝나자마자 이제 3군데 보고 그 다음 주에 2개 봤어요. 근데 이게 논술 시험을 그 전에 제가 학원을 못 갔어요. 논술 학원을. 왜냐면 좀 바빴어요, 제가. 그 고3 기간 동안에 왜냐면 배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바빠서 논술 학원 못 갔는데 어쨌거나 이제 수능 끝나고 파이널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처음에 파이널 학원 가면 뭘 하냐면 그냥 시험지부터 줘요. 시험지 주고 이거 써와라. 논술 답안지 써라. 왜냐면 거기는 이미 다 가르쳐주고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 그냥 피드백 해주는 거거든. 가서 써서 갔더니 근데 이렇게 쓰시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아예 배웠죠. 논술 쓰는 방법을 제가 가서 배웠죠. 그런데 어쨌거나 뭐 잘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추가 합격 아까도 말했듯이 예비가 안 빠졌는데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 4가지 조건들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야. 제가 하는 일은 뭐예요? 뭐 그냥 클릭해서 지원하기 아니면 뭐 열심히 공부하기 논술 학원 가서 뭔가 논술 쓰는 방법 배우기 뭐 아무것도 안 하기도 했지만 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죠. 논술 시험 뭐 이렇게 해주고 탐구도 해주고 어릴 때부터 책도 읽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뭔가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같이 이게 합작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그럼 왜 해야 되냐 하면 이거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는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아무리 개쩌는 요리사라고 해도 이 냉장고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만들어주겠어요, 요리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냉장고를 채우는 마음으로 뭐라도 하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게 뭐 막 대단한 거 아니어도 돼요. 내가 뭐 중앙대 지원한 거 내가 난 여기 꼭 가야 되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니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원에서 학원 숙제하고 이런 것도 다 냉장고에 재료를 채워놓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언젠가 하나님이 이 재료들을 가지고 야, 너 이런 거 만들 줄 몰랐지? 하면서 이런 요리를 보여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좀 이렇게 공부하시고 일상을 살아내시면 좋겠다. 그래서 냉부회 이제 요리를 끝나고 심사평하고 이제 마지막에 다 같이 나눠 먹거든요, 셰프들이랑.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 잘했네요, 요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저한테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 요리를 우리 같이 나눠 먹으면서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좀 우리의 또 열심과 또 하나님의 열심이 만날 때 저는 이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냉부의 그 음식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노아쌤 이야기와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는 한 찬양이 있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모닝콜로 듣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에서 주목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입시를 살펴보면 끝이 없는 달리기 같습니다. 그런데 반복되고 이 지겨운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해질 때, 하나님이 열심히 더해질 때 우리의 일상은 또 다른 차원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노아쌤과 또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마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 냉장고 재료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뤄가실 일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네, 그 삶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요.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함께